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질문들은 받지는 않았지만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딱 두 사람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네, 너무 많죠? 느껴야 될 감정들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심벌이라고 상징은 당시 로마의 통치에 있던 문화권 가운데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이렇게 툴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형에 대한 이 처형 도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을 고안해낸 로마 제국의 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가장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배권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킬 목적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인한 이런 처형을 통해서 그 당시 지배의 나라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이렇게 참혹할 수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국 이렇게 한 줌의 죽음으로 끝나는 잔인함과 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힘에서 자유함을 외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포 정치는 꽤나 잘 먹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만약에 이 사실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아야 될 겁니다. 참 절망적이다. 참 잔인하다. 참 이렇게 깊은 한계와 시름만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누리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어떤 죽음이 통치하는 어떤 그 권세 가운데서 그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그들은 어떠한 기대도 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징,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그 이후에 있을 생명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마치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금 만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들이 하나하나 예수님께 다가오는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절망과 어둠과 한계를 느끼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슬픕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정만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올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부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빵이기 때문에 찢는 것이지만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빵을 찢거나 또한 어떤 모임을 파괴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부수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이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부숴내셨습니다. 그 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실 당신의 몸임을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주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부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크게 좌절하며 실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돼. 마치 로마 제국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으로 몰아갔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 여전히 내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안 돼.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자신했던 일 가운데 우리는 한계를 부딪히면 우리는 크게 절망하며 이제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우리는 깊은 침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옆에 사람을 인정하기도 우리는 버거운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오히려 로마 제국이 내세운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무실, 아니 파괴하실 그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 깊은 절망, 이 깊은 두려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껍질들, 그 과거의 공포가, 죽음이 그들을 엄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숴내셨다고요. 부숴내시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부숴버린 이 빵과 같이 다 부서졌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눠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양식을 먹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 존재가 된단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로는 누구도 용납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내 몸과 내가 나눠준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단다.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점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시면서 단순히 이것이 먹고 마시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당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까? 여전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그냥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어둠과 절망과 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과 한계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 귀한 영광의 보좌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자유와 생명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그 한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부숴내시고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나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불러내셨구나. 그러면 우린 감사함 가운데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를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우리의 한계를 부숴내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지으신 교회 공동체로 간다면 여기서 우리는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무게가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해야 될 영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됐던 삶 가운데서, 아니 죽음이 주인 됐던 삶 가운데서, 그래서 막연하게 꿈꿨던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큰 절망과 좌절과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갇혀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꽁꽁 묶고 꽁꽁 감싸버리고 그냥 굳어버리게 했던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을 마치 빵을 부숴버리시는 것처럼 부숴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 예식 가운데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잠깐의 어려움과 잠깐의 시험과 또한 나의 한계 가운데 묶여서 또 십자가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한계를 다 부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삼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한계를 누가 부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부숴내신 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미래 없는 불확실성들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가운데서 허무시고 부숴내시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은혜자로서,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과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